이제 4장 안에서 본 법당. 자, 182쪽 보시면요. 부처님은 손으로 사인을 보낸다. 사실 이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썼던 항목이 사실은 이 항목이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비슷한 형상으로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부처님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불상 앞에다가 이름표 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은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이름표를 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도 풍계석에 쓰면 신하들은 쓰는 그런 풍계석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조는 그러니까는 임금은 그냥 딱 있는 거지. 어른이 이름표를 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를 그렇게 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표라고 하는 게 이제 좌불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다 이렇게 팻말같이 이렇게 해서 요즘 만들잖아요. 삼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름표 붙이는 사람들은 다 아랫사람인 거예요. 윗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이나 스님들보다 부처님이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불교 포교를 위해서 한다면, 한쪽에 약간 투시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기 딴다 그러는데, 이렇게 형태를 따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세 분이 계시면,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 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아크릴로 하나 만들면, 그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예배 존상 앞에다가 이름을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요즘 의외로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 수준? 누가 또 몇 명 하니까 또 따라해요. 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대상으로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박물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죠. 박물관과 예배 존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물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모신 이런 쪽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보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시박물관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 전시실 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박물관은 관람자 시선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물이 이렇게 배치된다고. 이 정도 높이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낮춰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존상은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법당에서 딱 보면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낮춰보면 이제 꼭지부터 보는 거예요.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아주 큰 불상이 아닌 이상은 그냥 꼭지부터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고, 또 불상이 제작될 때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얼짱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탱화같이 불화같이 이렇게 평면적인 거는 얼짱 각도가 따로 없어요. 근데 입체는 모두 다 얼짱 각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제작이 된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상호가 이상해집니다. 실제로 석굴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석굴암 부처님 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째져 있고 코는 짧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석굴암 부처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올려다 봤을 때 눈이 약간 처져 보이게 되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위에 있는 존상은 약간 이렇게 처져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저같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반드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약간 귀염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도 마찬가지예요. 그 각도에 따라서 시각 보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서.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불상이 가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저렇게 모시면 안 된다. 근데 성모박물관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모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단에 모셔져 있을 때는 머리가 크다는 생각을 크게 안 해요. 예배 대상으로 보고 이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보면서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박물관에 가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가 크다.
머리가 크다. 이게 확 옵니다. 확 옵니다. 그리고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약간 밑에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확 굽었죠. 거북목. 컴퓨터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거북목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렇게 모시는 법식은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성모박물관도 이런 볼 수 있는 구조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일반 국립박물관에도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나아가기는 둘째치고 지금은 그냥 사찰의 예배 존상까지도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친절한 건 좋은데 그건 너무 과잉 친절. 과잉 친절이고, 친절에도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친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 대상을 모독하는 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격에 안 맞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동일해요. 동일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형태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발, 쉽게 말해서 파마머리 같이. 그 다음에 몸은 금색. 그 다음에 약간 살집이 있고 약간 통통한 스타일. 그 이제 복 있는 스타일. 그런 식의 형태는 있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사실 다 다릅니다. 그건 동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생김새로 만들어요. 예수는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태국 불상하고 동아시아 불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태국 불상이나 동남아시아 불상은 더 호리호리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약간 또 퉁퉁하고 이렇게 살집이 있고, 부처님은 얼굴 이미지가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구분하느냐? 손모습으로. 그게 이제 수인이죠, 수인. 수인. 개인, 수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손모양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손모습이 뭐 그렇게 많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분 정도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인을 했다가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선정인을 했다가 이렇게 내리는 항마촉진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이렇게 항마촉진.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직권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옛날식 직권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조금 중국식, 그 다음에 좀 밀교에서 변형된 직권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 직권인을 이제 더 변형시킨 게 마곡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야, 저 손가락이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막 확 이렇게 꺾고 있죠. 잘 못 보셨으면 나중에 공양하고 한번 가서 이렇게 산보할 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막 이렇게 꺾는데 이 정도 꺾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접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손가락만. 손운사도 그렇고 막 이렇게 진기하게 접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슴에 대부분 모으고 있으면 이게 합장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으는 자세,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시면 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이렇게 속칭 돈내나 수인이라고 하는, 이게 하품 중생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미타 구품인 중에서 하품 중생.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품 중생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이 손가락만 바뀌는 거예요. 선정인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이 동네로 오면 왼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상품 상생, 중생, 하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품위는 중품 상생, 중생, 하생. 하품위는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이렇게. 예전에는
이 아미타 부처님을 9분을 이렇게 수인이 다 다른 9분을 한 정각에다가 모셔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귿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9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9분까지는 안 되네. 이렇게 모셔서 여기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가서 이 부처님 손목으로 해서 오색실을 쭉 연결해서 이 사람에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하도록 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저런 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상품 상생인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겸창대불 이런 거 다 상품 상생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품 중생인, 그 돈내나 수인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통일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처님은 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겁니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들이니까 뭐 이거 안 보셨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판단 기준, 파마머리, 나발 딱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찢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응침 가운데 손을 모으고 있어.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 무조건 손만 모은다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돈하고 관계되면 재진해야지. 그건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되니까 약사. 서 계시면 미륵. 서 계시면 미륵. 이 정도만 아시면 다른 분 만날 일 거의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사하세요. 진짜 만날 일 거의 없어요. 만나뵐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수인으로 구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생김새적인 다름, 그러니까 얼굴 모습의 다름에 대한 차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그 다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살은 말 나온 김에 그냥 보살님들도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보살이 있고 출가보살이 있어요. 제가보살은 제가인, 출가보살은 출가한 분. 제가보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 어떤 분이 계시죠? 관세음보살. 그죠? 관세음보살, 뭐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 관세음, 대세지 이런 분들의 모델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장신구를 다 하고. 부처님은 수행자 모습이기 때문에 가사 이런 옷 주름 가지고 화려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벗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알몸이 나오는 게 부처님. 수행자니까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으니까. 보살들은 화려한 장신구, 여기도 하고 막 위에도 하고 막 목걸이 양쪽에다가 발 위에는 발목 꼬리에 해서 막 발에 늘어뜨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더운 지역 사람들은, 추운 지역의 농경민들은 이렇게 품 큰 옷으로다가 가오를 잡아요. 그러니까 장신구를 해도 보이질 않습니다. 더운 지역 사람들은 약간 노출하면서 장신구로다가 조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추운 지역은 이 옷으로 가오를 잡고 이 옷을 비싼 걸 씁니다. 비단옷 같은 거.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가격으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더운 지역 문화에서는 옷을 노출을 해야 되는, 이런 걸 못 입잖아요. 이렇게 옷으로다가 이런 옷을 입을 수는 없겠죠. 더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런 걸 입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노출식으로다가 하게 되고, 노출하게 되면 거기에 장신구로다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족 스타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가보살의 기본적인 특징. 그 다음에 출가보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이 계시죠? 지장보살. 그 다음에 또 문수보살.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출가보살인지. 어떻게 할까요? 미륵보살도 있네. 미륵보살도. 미륵이 불로 나올 때는 모르지만 보살로 나올 때는 저 출가보살.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빡이잖아요. 우리랑 헤어스타일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석장. 이게 예전에는 이런 지팡이. 그 석장이 이제
짐승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물리치려고 쓰는 이런 호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짧은 석장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목탁, 요령, 석장을 흔들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석장이 뭐 이렇게 시간을 알려줬다, 뭐 움직이면서 뭘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짧은 석장이에요. 석장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목탁, 요령밖에 없잖아요. 석장이 있어요, 석장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출가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같은 경우가 문수살이 법왕자보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법왕자가 뭐냐면 법왕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왕의 자식. 법왕은 부처님. 부처님의 자식은 누구예요? 출가 사문들. 우리예요, 우리. 예, 그래서 문수보살도 출가보살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아들 자자 쓰고 저렇게 하니까 좀 어린가 싶어가지고 자꾸 동자로 자꾸 동자로 나타나. 그래서 문수보살만 자꾸 동자로 나와요. 문수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그 문수동자가 이제 어떤 때는 알바 해가지고 500년 전에 때밀이의 시조로 상원사에서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님이 그 세조가 왔을 때 이렇게 딱 밀다가 그때 유명한 게 있잖아요. 문수보살님이 다 밀고 돌아. 그렇게 해서 낫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 미륵보살 같은 경우도 이게 수행자, 부처님 당시에 진짜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나시 가면, 인도의 바라나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다메크스투파 이렇게 있잖아요. 다메크스투파. 그게 최초 오비구한테 설법한 탑이 아닙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섭불에게 수기를 받았고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준 그 수기의 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라고 탑자리만 동그랗게 남은 거 있어요. 거기가 사실 설법 탑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헐려버리니까, 헐려서 없으니까 이제 그 다메크스투파를 보고 그냥 오비구한테 설법한 탑이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냥 또 그렇게 먹어줘가지고 지금은 또 다 그런 줄 압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미륵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원래 미륵이 정병을 가져요. 이런 정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정병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 군직하라고 하는데 정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병이 원래 미륵볼 거였는데, 이게 미륵보살님 거였는데 이게 수행자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관세음보살님한테 뺏깁니다. 지금은 이제 정병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많이 가 있죠. 해수관음상 뭐 이렇게 보면 정병 뒤로 샥 엎어가지고 이렇게 물 쫙 나오게. 보통 중국 사찰에 가면 대웅전 뒷면 하면 자항보도 이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파도를, 험난한 파도를 이렇게 서핑을 샥 하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모습 탁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대충 이 정도. 그리고 다른 보살님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위치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현보살? 그러면 관세음 문수보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문수, 우보현. 그죠?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는 좌관음, 우세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위치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도상은 없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다거나 어떻게 생겼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은 없습니다. 지장보살님 머리가 왜 항상 초록색으로 표현됩니까? 대부분이.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머리카락이 파란색인 거 아세요? 30 이상에 보면,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게 진짜 파란색 말고 부처님이 백인입니다. 아리안족 백인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도 약간 파랗고 머리카락도 파란색이에요. 파르스름한 머리카락 있잖아요. 완전 파란색 말고. 그래서 인도는 아리안족 중심이기 때문에, 아리안은 백인이에요. 코카소스 지방에서 내려온 그 유목 계열의 백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랑 민족이 똑같냐면, 이 아리안족이 부처님만 아리안족이 아니고 게르만도 아리안이에요. 독일, 프랑스 아리안입니다. 히랍, 그리스, 로마 아리안입니다. 중동 아리안입니다. 중동 사람도 아리안입니다. 이게 다 아리안족이에요. 백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불교하고 마크가 같잖아. 엎어치나 매치나지? 마크가 같잖아. 그게 아리안의 마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 마크도 아니고 히틀러 마크도 아니고 아리안의 마크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리안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거고, 아리안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거지 같은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셈족, 이스라엘 놈들, 유대족.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쓸어버리겠다. 인종 청소를 해버리겠다. 홀로코스트. 그리고 아리안족, 순수 아리안족의 혈통을 찾겠다. 게오르기 25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어른들이 이렇게 파르스름한 머리예요. 그래서 눈 푸른 납자에게 묻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 푸르다는 게 이렇게 뭐 너무 총명총명해서 눈이 파랗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파란. 우리도 할 수 있어. 칼날은 끼면 돼, 요즘은. 그냥 오버한 거예요.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파르스름한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처님 불상을, 여러 부처님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검은색으로 부처님 머리는 대부분 표현되어 있지만 수염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모색은 원래 같은 거예요. 수염색하고 머리색이 다르게 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네. 수염은 파랗다니까 대부분.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실제로 탱화나 이런 데서는 파랗게 머리가 되어 있는 부처님도 여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눈으로 지나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계속 부처님 머리만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파란 부처님도 계시네? 파란 부처님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도 파란 머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금 엽기적인 거는 삭발하면 머리카락이 파랗다고 해서 바닥이 파랗지는 않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랗게 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란, 이렇게 지장보살이 삭발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두건을 착용했다, 뭐 이런 식 나오는 거는 지장보살 16경에. 16경. 그리고 우리나라 지장보살로 제일 이제 명품,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조성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선운사 도소람 지장보살님. 가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법륜 같은 걸 들고 계시죠? 그게 십륜경에 근거해서. 십륜이라고 하는 윤을 가지고 있다고. 윤, 차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파랗게 색을 칠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지만 인도에서의 그러한 상징성들을 가지고 우리는 파랗게 칠해서 보통 뭐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좀 진하게 칠하고 여기는 약간 연하게 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두건을 쓰는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건은 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중동의 왕자들 이렇게 두건 쓰는 거 있죠. 중동 귀족들 이렇게 하면 흰색 이렇게 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딱 링 꽂고, 그런 두건 생각하시면 돼요. 더운 지역 문화입니다. 지장보살 신앙이 확립되는 데가 중앙아시아 호탄 쪽이에요. 인도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지장보살 신앙이 확립되는 거는 중앙아시아 호탄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더운 지역 문화 배경에서 나오는 양상들이 차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84쪽 보세요. 삼세불, 삼신불, 삼존불 이런 부처님들은 많이 이제 모셔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실 바로 앞에 선배는 가섭불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과거 7불.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불, 구르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선배는 가섭 부처님인데, 왜 연등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연등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은 이제 반드시 부처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굳은 확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성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석보상절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과거 연등 부처님,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미륵 부처님 이러면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고, 삼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 노사나 부처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뭐 삼신불. 그 다음에 삼존불이라고 안 하고 삼계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동쪽 동방의 악사열애불, 서쪽 아미타불. 세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세불 하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삼존불 하면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냥 재밌는 수인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드리면 수미산 수인이라고 있어요. 수미산 수인. 수미산이 그거 아세요? 혹시? 수미산이 가운데가 이렇게 큰 산이 있고 그 주변으로 원래 수미산 주변으로 이게 이제 맨 산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4개의 이렇게 조그만 산들이 더 있어요. 수미산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4개가 이렇게 첨성대가 생겼으면 여기 귓꽃이 이렇게 솟아서 원래 4개가 더 있어요. 산 형태를 보면. 그래서 앙코르와트 아시죠? 그러면 옥수수 같은 게 가운데 큰 거 하나 있고 4개가 탁탁탁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뭐 부탄이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가보면 대부분 그런 식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사원이 있고 4개가 이렇게 딱 배치 정방형으로 요새처럼 돼서 여기에 4개가 솟아 있고 가운데 큰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미산 수인이거든요. 수미산 수인. 이걸 수인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뭐 그런 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수미산과 4개의 산. 그리고 보살은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이동한다. 인도는 윤회론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말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진짜 특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양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놀라운 TV 프로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동물농장. 동물농장 보면 이게 동물한테 더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동물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서양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거냐면 유목문화는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죄스러워져요. 그래서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불교는 식물을 먹는 쪽의 문화이기 때문에 식물에는 영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영혼이 있느냐가 어떤 걸 주식으로 삼느냐하고 관련이 돼요. 어떤 걸 주식으로 삼느냐. 자인화교는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걔네는 뿌리 채소는 먹지 않습니다. 무를 먹으면 무청만 먹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들이 달라요. 예, 문화들이 달라요. 그래서 동물이 말한다고 하는 개념은 윤회하기 때문에 동물도 지금은 상태가 안 좋지만 걔도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동물 껍질을 뒤지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얘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말하는 뉘앙스가 나오는 거, 그런 구조로 나오는 거는 전부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타카도 그렇고 본생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소부화에서 동물들 다 얘기하죠. 인도 겁니다. 인도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있잖아요. 그거 부처님 전생담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고 황금 기체거위로 나옵니다. 황금 기체거위. 그래서 그 사람이 기체를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기체를 싹 뽑았더니 흰 기체 나왔더라. 그렇게 본생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소부화도 인도께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가까운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타고 다닌다 라고 하는 게 힌두교에서부터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래서 제석처는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비슈누신 같은 경우는 금시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시조, 가루다라고 하는 맹금류입니다. 독수리나 매 같은
그래서 용을 잡아먹는다는, 거기서 용이라고 하는 거는 킹코브라고요. 킹코브라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가루다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브라흐만 같은 경우는 밤사라고 하는 백조를 타고 다닙니다. 백조를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이게 신들도 어떤 탈 것이 있어요. 탈 것이 있어요. 탈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석천 같은 경우는 어떤 군주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변 배석이. 그래서 이제 흰 코끼리. 예전에 인도에서의 임금들은 다 큰 코끼리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큰 코끼리 위에다가 평상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왕의 권위, 그 다음에 제왕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코끼리라고 하는 게 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태자 출신이니까 그 꿈도 흰 코끼리, 유가백상 그런 걸 이제 꾸게 되는 거고, 보현보살 같은 경우는 내나 타는 게 흰 코끼리죠, 그죠? 유가백상. 그다음에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푸른 사자. 그래서 이제 인도적인 문화들이 불교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킹코브라도 약간 들어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무찰린다 용왕이 뭐 이렇게 머리를 덮어줬다. 부처님 유적지 부다가야 가시면 그래서 무찰린다 연못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거기 이제 원래는 그게 거기 상을 보면 킹코브라가 이렇게 좌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가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킹코브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납작하게 변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명상하시는 모습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록에 보면 뱀이 몸을 감아주는 거예요. 몸 전체를 감아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비가 와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뱀이 몸을 전체를 감아서 부처님의 체온을 보호해줬다. 사실은 그런 쪽 기록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뱀이 몸을 감은 걸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뱀 위에 앉아 있는. 근데 뱀 위에 앉아 있으면 뱀은 편할까? 늘상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동자신이 어깨 위에 앉아 있다. 앉아 있는 동자신은 편할까? 방금도 백조를 타고 다닌다. 백조 타고 다니면 편할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왜 신이 새를 탄다는 생각을 했을까? 아까 가루다, 뭐 백조, 그 다음에 뭐 신선도 어저께 푸른 학 탄다. 왜 새를 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새를 탄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냥 나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면 안 된다고. 아니, 나르는 게 땀을 흘리고 자시고 할 거는 없잖아요. 슈퍼맨이 막 힘들게 막 나르면서 이러면서 USB 부천기 USB 선풍기 같은 거 막 틀면서 이렇게 나르진 않겠죠. 사실은 왜 그런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그냥 나른다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존재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생각까지 못 합니다. 지구로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지구를 동그랗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원형적 사고에서는 그 위로 올라가면 평평하다는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가면 떨어진다. 멀리 가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당과 지옥도 땅하고 연결된다라는 구조가 있어요. 지옥이 땅 끝에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기원 전후가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 전에는 땅 끝에 있었어요. 인도 우주론에서 보면 이 세계의 땅끝 맨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천리산이 있습니다. 천리산. 그래서 우리가 연불 할 때 천리산간 오무간지옥, 일일이라 만사만생, 그죠? 오무간지옥이, 무간지옥이 5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다섯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무간지옥에 5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쉽게 말해서 크기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간지옥만큼 몸이 크기가 늘어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무간지옥에만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무간, 뭐 공간무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 구산파래라고 그래서 이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불교 우주론을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산들이 9개가 있거든요. 그 맨 마지막이 철위산이에요. 여기에 지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 전후쯤 되면 지옥이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땅 밑으로, 땅 속으로. 왜?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녀보니까 없지. 찾을 수 없지. 이소부화 같은데 이런 거 안 그러면 옛날 동화 같은데 보면 어디에 가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신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계 속에 어딘가에 이렇게 딱 어디 살짝만 가면 그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오래된 이러한 사유구조에서는 하늘 위에 인간이 산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땅 속에도 숨 막히는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나오려면 한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화의 원형 같은 거 구분할 때 인간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인도신화에서도 지거천이라고 하는 제석천은 땅 위잖아요. 수미산 위에 사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들이 하늘 세계에 살아라고 하는 거는 다 첨가되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사론에 보면 땅 속에 있다라고 나오고 루탄경에 보면 철이산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요. 지옥이. 그래서 우주론 같은 경우도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인도에는 처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걸 보면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219쪽 한번 봐보세요. 지장보살은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지 사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221쪽 사진에 한번 봐보세요. 그 그림에 오른쪽, 왼쪽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 지장보살 입장에서는 왼쪽. 여기 보면 개 한 마리죠. 개 한 마리. 예. 이게 이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지장 스님이 중국 구화산으로 가는데 구화산으로 가서 지장 왕보살이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왜 지장보살만, 우리는 그냥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무조건 지장 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왜 왕보살이라고 하는 거냐면 시왕을 거느리는 왕 중에 왕, 이렇게 생각해서 왕보살이에요. 지장 왕보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장보살이 왕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다른 보살님들보다 서원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하지만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을 높이 쳐주는 건 우리나라식 지장보살에서는 그 원,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원을 높이 쳐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시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 중에 왕, 그래서 지장왕보살. 실제로 중국에 가보시면 지장보살이라고 안 하고 언제나 지장왕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김교학 스님이, 이 김지장 스님이 가실 때 개를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개가 뭐 선청이고 이게 삽살개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삽살개라는 설도 있고, 동경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동경이 들어보셨어요? 네, 경주개입니다. 경주를 고려시대 때는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을 고려시대 때는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남경. 그러니까는 경주가 수도일 때는 뭐 동경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성이 수도니까 동경. 동경이라고 사냥개 있어요. 꼬리 짧은 거 사냥개. 그래서 경주 쪽에서는 계속 동경이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데 또 당나라 때 나오는 문헌인 도낭문서에는 환원기라고 하는 문건이 있어요. 짧은 문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서 지장보살을 만나고 이렇게 다시 왔다는 뭐 이런 기록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자라고 나옵니다. 또 사자.
그래서 저 사자가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환원기에 보면. 그랬더니 지장보살이 저거 문수보살을 변신한 사자야? 이러면서 또 문수보살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구화산 가시면 진짜 삽살개 같은 게 있죠. 사자로 보기에는 조금 애가 추워 보이고, 아니 그 그림도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약간 빈초리 같이 사자는 약간 위험 있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애가 좀 추워 보이고, 그렇다고 개로 보자니 너무 좀 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삽살개설이 상당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과 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유학 가면서 개 끌고 갔겠냐고. 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기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삽살개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자라는 얘기도 있고, 동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주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30쪽 또 한번 봐보세요. 불보살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었다. 내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